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터키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사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하기는 10만 명 가까이가 지금 그 자네터미에 갈려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정말 기적같이 건져내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예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땅 주님 다시 한번 복음 얻을 수 있도록 그 땅의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튀르키예 우리 터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국가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를 때 자기 국민을 군인들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 형제의 국가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지진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세계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국가에서 하나님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보내주시고 후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선교사님들이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국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튀르키예, 터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라는 국가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진 피해로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저 국가에는 주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 튀르키예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욱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젠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강약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사울 왕이 전쟁에 너무 마음을 쏟은 나머지 전쟁 승리죠. 엄밀히 말하면 전쟁 승리에 너무 마음을 쏟은 나머지 사무엘이 말했던 정한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사실상 빼앗기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번민, 또 밖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로 인해 우리 안에는 번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2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본에 보면 한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상 그 사본이 약간 훼손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전승, 요 사무엘 상하에 대한 사본들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필사가 되면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40세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 성경의 NASB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70인역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요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될 때 한 살, 그 말이 안 되죠? 만약에 훼손되어서 40세라고 본다면 그가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방점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의 나이 몇 세에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2년이란 말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가 젊은 나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호시탐탐 공격을 받아야 했죠. 지난번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 지금은 블레셋입니다. 아말렉, 블레셋, 암몬, 이런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고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전진으로 배치했고, 여기 믹마스와 베델산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길 모퉁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 모퉁이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전진 부대로서 사울은 가 있었고 후방 부대가 있었습니다. 후방 부대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백성과 함께 거주하게 했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전투 태세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3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3절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찾아오는데 요나단이 후방 부대인데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성공격을 해버립니다. 이게 학자들이 주석하기는 사울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13장을 읽어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서로 얘기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진 부대와 후방 부대가 꽤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것인데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과 상의하지 않고 후방 부대를 이 수비대를 먼저 쳤다면 이건 사실 위기죠. 서로 합의하고 쳐야지 뭐 준비를 할 건데 그런 합의 없이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듣죠. 사울은 위기가 찾아오니까 전 군인들에게 전투태세를 준비하라고 나팔을 붑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하면서 왕으로서 이제 어차피 지금 사건은 일어났으니까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때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사람들은 요나단이 친 것을 사울이 쳤다고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저랬을 것이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사울 왕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른다.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 방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블레셋은 당시 대군이었고 이스라엘은 소군이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들이 모인 숫자, 후방부대, 전방부대 합쳐봐야 3,000명인데 블레셋 군대의 수는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우리 모두가 위기에 처하게 만드냐? 이 얘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오합지졸이 따로 없습니다. 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라고 합니다. 마병은 6,000명이라고 합니다. 자, 마병이 6,000명이면 앞서 이스라엘 군대의 3,000명과 훨씬 뛰어넘죠. 도구를 갖고 있는, 이 말을 갖고 있는 마병이 6,000명이고 이 병거는 무려 3만 명이고 백성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근데 이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인 동쪽 믹마스라고 합니다. 근데 믹마스 지리를 아는 구약의 학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믹마스의 지리로 보면 이 정도의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뭐 뻥을 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가짜가 기록되지 않았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의 수를 볼 때 그만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아 보이니까 과장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 블레셋 군대의 수에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너무 커 보이면 상대의 팩트가 아니라 과장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3만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이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이 되어서 주랭랑을 칩니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동편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길르앗 야베스, 숨어서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가고 갓의 땅으로 가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다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두 갈래의 반응이 일어나죠. 한 반응은 이렇게 주랭랑을 치는 반응입니다. 주랭랑을 치면서 자기 몸을 살리려고 도망치죠. 특별히 이 블레셋 군인들을 보면서 흔히 말해 두려움에 빠져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낸 후에 돌아온 12명 중에 2명과 10명이 극렬하게 비교가 됩니다. 10명은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2명은 약속을 붙듭니다. 2명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허세에 끼가 있어 보입니다. 10명이 더 현실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2명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투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는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안팎으로 내후위안에 빠져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허세도 아닙니다. 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일하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고 블레셋 군대의 수를 보고 주랭랑을 쳤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8절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10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희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왕으로 세운 후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려갈 것이다. 다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권한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릴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한 권한이었습니다. 사람이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으면 왕은 그 권한 밖에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위기가 올 때에 인간들은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잠깐 그 위기를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리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이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언약궤를 임의로 가져왔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지도 않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선 전쟁에서 이겨야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블레셋의 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언약궤를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주랭랑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블레셋 군대는 자기를 보고 있고 지금 내가 왕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리더십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본인은 여호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내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10절을 읽지 않았는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어떻게 기가 막힌 타이밍 그때 옵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무엘을 나가 문안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10장 8절에서는 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중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뼈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너 지금 뭐 했냐 이 말 아닙니까? 너 왜 나를 기다리지 못했냐?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떠지고 변명하죠. 명분을 찾습니다. 합리화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기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그냥 제사 드렸습니다. 왜? 지금 위기 아닙니까? 내 목숨으로 날아갈 것 같고 이스라엘도 위기에 빠졌는데 왕이 그 정도 결정 못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향한 책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 생활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 만나라는 매일 먹는 맛없는 음식만 먹게 해서 우리를 굶어 죽이게 만드냐. 마치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이런 불평 불만으로 기결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13절에서 사무엘은 만약 네가 옳은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했다면 너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가 누구로 옮겨집니까?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그 한 번의 선택을 잘했다면 그의 왕위가 영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선택을 자기 방식으로 결정했다가 이렇게 영원히 왕권을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 같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듣게 되지만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면전에 두고 네가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얘기를 들은 사울. 여러분 같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체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내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체제를 갖고 계십니다. 목사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목사 세우십니다. 교회, 그 교회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맞는 사람 구해서 또 다른 지도자로 세운다는 그런 예언을 사울 왕은 들어야 했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과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길갈에서 떠납니다. 베냐민 기브아로 가죠. 베냐민 기브아에는 앞서 요나단의 후방부대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 이 1000명의 수가 있었죠. 근데 돌아가는 사울의 군대 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600명입니다. 앞서 2000명의 수가 600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잘못된 결정 내리고 블레셋의 수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쪼그라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쪼그라지는 것이죠. 가끔 이런 일을 저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쪼그라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잘못 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가면 불씨를 타오르게 만드는데 어떤 이는 불씨를 꺼뜨려버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사울 왕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기계를 보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에 불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600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략군들, 17절에 나오는 노략군들은 이 블레셋 특공대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새번역 성경이나 이 다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특공대들이 세 부대로 나와서 뭐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 한 대는 베토론 길, 한 대는 뭐 스보임 골짜기로 갔다 오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블레셋 특공대가 이제 완전히 포위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게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들이 못 만들게 만들려고 이렇게 전략을 짰다는 것이죠. 왜? 칼이나 도끼 이런 창이 있으면 그 무기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전략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거기에 이르렀더라. 무엇입니까? 왕의 측근들만 칼과 창을 갖고 있었지 일반 평민들, 군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의 그 군대 무기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이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기 우리나라 저 위에 있는 북한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북한을 보면 자기들, 이 공산 간부들은 다 갖고 있지만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군대의 모습이 꼭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자리에 자기를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여호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우외환, 안팎으로 위기일수록 끊임없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무너집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임기응변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께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백성이 떠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촛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수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아니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팎으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기들이 자주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이 사울이라는 왕은 잘못된 선택을 내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임기응변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오히려 왕권이 찬탈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사울의 모습은 나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사울처럼 위기 때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내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놀라움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임을 깨닫고 현실이나 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기적을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